친밀함의 축복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숙주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녹두라는 이름이 있고 녹두나물인데 숙주나물이라고 왜 부를까? 숙주나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456년 단종 보기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을 우리는 특별히 사육신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들의 무덤이 노량진 쪽에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같은 집현전 학사였던 신숙주는 안타깝게 변절자로서 대명사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신숙주는 조선 초기의 학자로 집현전 학자로 들어와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나중에는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세상은 그를 특별히 아끼셨던 세종의 뜻을 저버린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숙주나물의 이름의 유래를 봐도 그렇습니다. 숙주나물은 녹두에서 싹이 나서 키운 것으로 왜 녹두나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숙주나물로 부르는 것일까? 우리가 콩을 키워서 자라게 되면 콩나물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야채나 채소는 이 나물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잘 변합니다. 바로 유독 녹두나물은 콩나물이나 다른 여타 나물에 비해서 빨리 상하게 되고 변질되는데 이런 성질을 조선 초기 관료였던 신숙주에 비유해서 숙주나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녹두나물을 대신하게 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세조가 찬탈해 간 단종의 왕위를 복위하려는 과정에서 등을 돌리고 신숙주는 이 수양대군 세조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사육신들은 수양대군에 반대해서 단종을 복위하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숙주만은 이 수양대군을 도와서 세조로 즉위한 후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 됩니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이 신숙주의 절개가 녹두나물처럼 잘 변질된다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절자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 숙주나물에 비유되는 이 변절자 신숙주와는 정반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일편단심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6세기 BC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실에 이르기까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바벨론의 동방박사들도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바사나라로 왕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통치하고 그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이 3명의 총리가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체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눈치챈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출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 본국의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로부터 어떤 흠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 계략을 꾸미는 거죠.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그 누구에든지 절을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왕의 도장을 찍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신하들의 음모를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은 그저 왕을 한없이 지켜 세워주는 것에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법령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이 법령은 변개할 수 없는 법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뜻 보면은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적인 그런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간신들이 만든 간교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음모를 피해가려면 다니엘은 총명한 사람이라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을 텐데 다니엘은 늘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지가 되고 말아요. 평소에 다니엘을 아끼는 이 다리오 왕은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14절에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오락을 그치고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 밤잠을 자지 못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뭐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아, 그러니까 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이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지켜보고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향해서 너의 항상 네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조차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지속적인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방 왕이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의 지속적인 친밀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 이방 땅에서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다니엘은 소년 때나 청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포로의 신사가 되었을 때나 바로 그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10대 어린 청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도 그 누구도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한참 자랄 나이기 때문에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오로지 채식만, 열흘 동안 채식을 먹으면서도 자기의 피부나 살결이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어느 사람들은 그까지 음식 하나 안 먹는 거, 고기 덩어리 안 먹는 거 가지고 무슨 대수인가. 요즘 채식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정말 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그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로 넘어가면서도 다리오 왕이 등장할 때도 또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의 말년에 고레스 왕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는 자그마치 이방 땅에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그가 조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러 이방 왕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신임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 바로
다니엘입니다.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처음에 좋았던 것,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변질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을 들 수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자격이 없다고 횡구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는 겸손했던 사람인데 말년에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는 처음에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년에는 탈취물을 취하면서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자기 걸로 챙겨요. 그는 탐욕의 사람으로 변질돼요. 그리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며칠을 헤매던 사람인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뒤에 가서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드려버리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두 글자, 바로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변질이란 처음에 좋던 것이 나중에는 질이 변해 상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숙주나물처럼 음식도 변질이 되듯이 사람의 인격도 신앙도 사랑의 관계도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걸까요? 그렇게 죽자 사자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갈라서고 마는 걸까요?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변질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노를 계속해서 짓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를 안 저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밑바닥으로 세상 물줄기를 따라 흘러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 묵상도 하고 주일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노를 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남자가 길 가다가 장례식 행렬을 봤어요. 그런데 선두의 상주가 한 남자가 개 한 마리를 끌고 가고 그 뒤에는 여러 남자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상주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고. 그런데 그 뒤에 개는 왜 끌고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개가 우리 마누라를 물어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이 뭐 좀 생각을 하더니 그 개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주가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그럼 저 뒤에 가서 줄 서세요. 지금 이 개 빌려가려고 줄 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세대별로 부부가 자는 모습도 변천이 되는데 20대 서로 마주보고 잔다. 30대 똑바로 누워 잔다. 40대 등 돌리고 잔다. 50대 따로 잔다. 60대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세상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변함없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세상 일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시종일관 변함없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시다면은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인간들이 하는 못된 죄악상을 보면서 그것을 멈추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던 곡식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지만 안 와도 걱정이죠. 그러나 악한 자의 밭에도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시종일관 변함없는 지속성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죠. 바로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친밀함의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방 왕이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두 번째, 시간적인 면과 더불어 질적인 신앙과 삶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참으로 신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도 충성된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비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비스티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faithful, 믿음직스러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라고 뒷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그 어떤 작은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영국의 청년이 영국 국회의원 10명에게 전보를 쳤답니다. 짧은 문장으로. 당신이 한 모든 일이 탄로 났음. 요 말만 딱 써가지고 전보를 받는데 10명이 자취를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정직한 신앙 인격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이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많이 투덜대니까 손녀 딸 영순이가 하는 말이, 할머니 늘 전기 히터 켜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리고는 방에 불을 환히 켜놓고도 그냥 주무실 때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영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 전기회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밤에는 내가 언제나 커튼 친단 말이야. 어느 풋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새로 열었어요. 막상 문을 여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 변호사는 저 수화기를 들면서 통화하는 신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번에. 그러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근엄한 목소리 말하죠. 무슨 사건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화선 연결하러 온 사람인데요. 사무실 오픈하면서 전화도 연결도 안 됐는데 전화 거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진실을 가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다니엘처럼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 다니엘은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겼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에 이르는 형통한 상황에도 교만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다니엘은 왕이 쓴 조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 총리라 할지라도 일단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튿날이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바로 다니엘은 사자 이빨 자국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23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그 다음 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구 선수들, 이 바따를 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휘두르는 이 타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답니다. 야구 선수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손이 울리는 것이라고 해요. 손이 울리는 거. 방망이를 꽉 잡고 때리면은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잖아요. 그런데 컨디션이 좀 나빠가지고 이 선수가 방망이를 꽉 잡지 못하고 공을 치다 보면은 이 손이 울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목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손이 삔 것도 아니고 골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오랫동안 손을 못 쓰게 된답니다. 심하면 손이 한 번 울린 것으로 인해서 시즌 내내 고생하다가 그냥 한 시즌을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꽉 잡든지 아니면 놓아버려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꽉 붙들든지 놔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걱정이 많은 건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을 바에 다니엘처럼 앙팡지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3절 가사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다니엘의 주제가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주제가도 바로 이런 대목이 돼야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여기에 쳐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징기스칸에게는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람을 이 징기스칸은 타르탄이라고 따로 불렀답니다.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일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한 바로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해서 6가지나,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면제될 수 있다. 다섯째,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같은 권리는 4대를 이어간다. 여러분, 한 나라의 황제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도 이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다니엘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훌륭한 신앙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지속적인 친밀함이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눈치 봐서 지저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어려움 받을까 봐 잔머리 굴려가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자기 예득실을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있는 사람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소년 시절에 잡혀왔거나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게 행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의 비결은 어느 때나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만나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돈만 저축할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평상시에 저축해야 됩니다. 부랴부랴 큰 일을 만나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큰 일을 만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도 시종일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정직한 믿음의 사람,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사자굴에 들어갈 때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시대가 흘러가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속적인 친밀함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인 다리오 왕의 눈에 비친 신자인 다니엘의 감동적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믿는지 대충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해 주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바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시종일관 변함없는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